오직 죄악뿐인 가운데서, 사망의 어두운 뿐인 가운데서, 그러한 처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조치해 주시고 영원한 의의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따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새벽에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로마서의 첫 구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 이 구절을 돌아본 이유는, 이 구절을 찾아본 이유는 이 로마서 3장 본문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한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그 역사, 생명의 은혜, 생명의 진리,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하나 되고 일치되고 결국은 로마서의 기록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 점을 밝혀드린 거죠. 그 점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말씀에 근간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대략 살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본문에 이제 율법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바로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의 근간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하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복음에 대한 무한한 자랑을, 세상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권능과 그 영광을 나타내고 알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곧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중대한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로마서의 첫 장부터 1장부터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개된다. 이 사실을 확인해 드리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아니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허망한 생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위탁받은 유대민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왜곡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그 의로움의 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사람의 행위에 두거나 선행으로 악업을 상쇄하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으로 죄악을 가린다. 또 죄악과 이렇게 죄악을 상쇄시킨다. 자신의 선행으로. 그리고 또 경감할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 이것은 바로 이교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 시기가 없지 않았으며 이것이 개신교가 따로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교에는 공로주의가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뿌리가 된다. 그래서 저들은 성인을 숭상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성인으로 추대가 되죠. 그래서 그 성인을 저들이 경배하고 숭배할 때에 그 성인의 남은 이 공로의 남은 공로 그 잉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고 남은 그 공로의 잉여분을 그 성인을 숭배하는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된다. 이런 그 교리까지도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의 타락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허락되어졌고,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장로교회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이 행위에 의한 자신의 선행에 의한 구원의 역사, 일부러라도 그렇게 관여하게 되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위나 선행에 어떤 근거를 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의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존재하는 허다한 종교들이 한결같이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만 유일한 예외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 믿음으로라는 말을 행위로라는 말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그 어떤 결과도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부정하죠. 원칙적으로 부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소그룹으로 나눌 때 로마서를 전제로 해서 질문을 제가 드려요. 믿음으로라는 말의 반대말을 제시해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반대말하면 약간 고개를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제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겠죠. 믿음으로라는 반대말은 그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불신 아닙니까? 대부분 이렇게들 대답을 해요. 믿음으로. 제가 로마서를 전제로 했을 때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전제를 두지 않고도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의 반대말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라는 반대말은 하면 되게 안 믿는 거 그건 불신 아닙니까? 그러면 행위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은 의아해 하죠. 믿음으로라는 말을 구원과 관련해서는 행위로라는 말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만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배제되어서 마치 무생물처럼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폈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그저 기계적으로 무생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곧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만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그 약속의 신실함과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뜻하는 한편 나의 행함과는 무관한 것이니 이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으며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다. 믿음은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일 수밖에 없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받은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곧 신자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을 때 그 신자의 핵심인 그 믿음은 신자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 안에 감사함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이 처한 형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있는 처지요. 스스로는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오직 죄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세,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에 소망을 두는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강조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본 것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진술된 내용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칙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곧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바로 이 뜻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극히 중요하고 이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은 아무 차이가 없으며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데,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즉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끌어오신 이스라엘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런 망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오신 그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가 바로 구원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이것은 구원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못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차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자, 복음의 약속, 곧 보내신 아들의 십자가 구속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량이죠. 그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자 바로 이 중요한 차이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높은 벽, 사람으로서는 허물 수 없는 벽,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차이, 복음의 약속이 오랫동안 허락되었던 이스라엘과 본래 이 약속과 상관없었던 이방 사이의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무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둘 다 오직 믿음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한 말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같이 열려 있음을 알리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선은 유대인이 그 대상임을 알리고 있다라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와 구별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구원 역사 자체가, 구약의 그 역사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부인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둘이 하나가 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어 그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하는 일,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는 이 점은 또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진리와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1장 그 17절 그 내용을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 직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그 1장 바로 앞에서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이제 설명하되, 복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와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바로 복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 결정적 요소, 그 핵심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 받으신 그 일, 이 일이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신 이 일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라고 한 로마서 3장 21절을 보는 가운데 1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로마서는 진술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복음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뜻이 막연하여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는지에 대하여 얼른 이해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까닭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통상적인 뜻으로 이해할 경우 이게 서로 상충하거나 거리가 먼 듯하여 연결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는 거죠. 어제 이제 구역공과 이번 그 23년 이제 마지막 그 구역공과의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과에 같은 항목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느냐, 합치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다, 결합이 된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을 통상적인 뜻으로 이해할 경우 이것은 연결짓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가 이 말에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한시도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심판 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심판 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와 관련하여 자주 이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 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선포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 45장입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구원과 의가 함께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고난의 종을 통하여,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통하여 베푸실 이 의로움에 관하여 알리시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는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멀리서 내다보고 이렇게 증거하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실현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이죠. 이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되, 먼저 이방인,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경우 삶의 목적이 잘 살고 마시며 잘 입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늘 생각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나 깨나 마음에서 내려놓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낯설고 거리가 먼 것이어서 가다가 한 번씩 생각하거나 가끔 떠올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대상이며, 한시도 마음과 시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늘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고 살아야 할 그 무엇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점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은 자유롭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저주 아래 있었어야만 한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복음의 역사를 믿도록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그러나 값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은혜의 핵심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미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그러기에 어떻게든 기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조금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고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그 규모와 그 믿음의 그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안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그 상황이기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